작년 2월 달쯤에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했거든요. 올해가 4월 이제 마지막 주니까 1년이 넘도록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론해 왔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죠? 조금 지루하셨나요? 나는 우리 산보 예배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사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내가 좀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지루할까 그랬는데 아니라고요? 감사합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의 예수, 지금도 누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 부활 예수가 주시는 사랑으로 요한복음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십자가 처형 사건은 예루살렘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성이 놀라고 뒤숭숭했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뿐만 아니라 그보다 못지않은 큰 파문을 불러온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겠잖아요. 특별히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라고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신이 보복하면 감당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대단한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예수께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와, 이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부풀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셨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죠. 임명장, 사도로서 세상 앞에 파송장을 주었죠. 죄를 용서하고 묶어주는 속죄권을 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마는 여전히 예수를 못 믿겠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짠,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곳곳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고기나 잡고 있고 못 믿겠다고 그러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기서 물으시죠.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질문 중에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깊은 질문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형편없는 제자들입니다. 형편없는 제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지금 부활 예수에게 점점점 더 깊이 묶여지고 고정되게 되는데, 그럴수록 이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부활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부어 죽은 예수님 말고 그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최고냐면 제가 전에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습니다. 일찍 젊은 제자인데, 그래서 제 공자가 조문을 갔어요. 근데 제자의 아버지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 내 아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면 선생님이 타고 오신 저 수레를 내 아들 장래용, 화장을 할 때 시신을 태우는가 봐요. 장례용 장작으로, 땔감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뜻하지 않는 질문이죠. 공자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지만 나는 천하를 주유하면서 많은 세상을 깨우치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인데 저 수레는 나의 발로서 나의 필수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수레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좀 무리한 부탁이긴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토록 부활하신 예수께 나타나셔가지고 곳곳에서 제자들을 소위 회복하기 위하여 만나도 주시고 음식도 먹어 보이시고 옆구리도 드러내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부활에 놀라기는 하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저 같으면 막 야단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질책과 책망이 아니라 용납과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공자와 다른 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부활 예수님이 왜 최고인가?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최고인가? 첫째는 채움입니다. 제자들이 그물나 고기나 잡으러 갈까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잖아요. 빈 그물이에요.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 사건은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름받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정확히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 153마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다 보면 갈릴리 바다에 어종이 153가지였대. 갈릴리 바다의 어종이 153가지여서 그 모든 고기를 다 잡은 것을 보니 너희는 세상의 모든 족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썩 동의가 가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3년 전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만났던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지. 내가 왜 그분을 잃어버리고 3년 동안 허송세월해서 똑같이 이 자리에 서 있지?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채우시는 예수님을 다시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거절한 스승이었어요. 예수님은 채우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주님은 오늘도 빈 그물 이생에게 채우시고 또 채우십니다. 채우시고 또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대신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를 때쯤이면 목이 눈물이 글썽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153의 채워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최고인 이유는 숯불로 치유를 행하십니다. 베드로는 전에 대제사장 재판정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숯불 피운 자리에서 겹불죄다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숯불만 봐도 소름이 끼쳐. 내가 저 자리에서 저 불 곁에서 예수님 부인했다. 아픈 추억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하필 그 물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숯불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시네. 베드로가 사실 말은 하였지만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를 놀래키고 창피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반상을 가지고 뭐 하려고? 조반상으로 숯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치유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밥 한 그릇 챙겨주는 단순한 식사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최대의 치유이자 환대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의 조반상은 이스라엘 교회사에 대단히 인상 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가 이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그것을 이어받느냐?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또 식사를 대접하고 환대를 하죠. 또 누가 그러는가?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또 환대를 하죠.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 조반은 숯불 곁에서 저지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세 번의 부인을 깨끗하게 치유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어요. 성남 제일교회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밥 한 그릇 먹지 말고 그 밥 한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함께 먹다 보면 우리 안에 있었던 잊혀진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구정물 같은 상처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이유는 이처럼 숯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회복을 위한 참 좋은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먼저 153마리로 그물을 채워주셨죠. 채움. 두 번째로는 아침 조반을 먹여서 치유하셨죠. 세 번째로는 뭐냐? 베드로에게 이제 앉혀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때 베드로는 사실 쥐구멍이라도 찾아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것이 엄청난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끈 떨어진 연, 비 맞은 장딱. 여러분, 연 날려보면 연이 팽팽하게 하늘을 날다가 끈이 달려있으면 하늘을 팍 나르잖아요. 그러다가 끈이 뚝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순간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헐헐 날아가는데 비참한 산골짜기 어디 가서 처박히겠죠. 끈 떨어진 연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장딱이 평소에는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온 마당을 자기의 영역으로 다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소나기를 쫄딱 맞아보라고. 비 맞은 장딱 같은 베드로였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 너 창피 좀 당해봐. 네가 할 짓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창피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질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슬픈 일 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너 교회 안 갈랍니다. 어머니가, 그래?
교회 가서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 있었나? 그래도 괜찮을까? 근데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해? 네가 담임 목사인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가면 안 되겠네요. 가야겠네요. 자, 만약에 이런 일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을 펼칠 때 여러분 어머니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뭐? 네 정신 있어? 네가 지금 담임 목사인데 안 간다고? 얘가 지금 나이가 들더니 노망을 했나 왜 이러나 막 이러면서 마구 아들을 책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괜찮겠니? 근데 그것은 회복의 질문입니다. 그렇지, 네가 담임 목사지. 가서 설교해야 되겠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끈 떨어진 연 같고 비 맞은 장딱같이 축 처져 있지만 그래도 괜찮겠니?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한마디 물어주면 우리 집사님들 엄마 또 남편 천국 보내고 연이어서 빨리 털고 일어나 이게 아니라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게 회복을 위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의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심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죠? 초락에 고향 내려와서 고기나 잡고 있죠?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좀 피곤하죠? 춥고 배고프죠? 4가지입니다. 첫째, 창피하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거거든. 인생의 곤고는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153마리 고기로 채우시잖아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서 고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회복시키잖아요.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의사가 따뜻한 미소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열이 펄펄 끓는데 많이 아프겠네요 라고 위로하는 것과 마찬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를 맞아야 할 때 상을 주고 비를 맞을 때 우산을 주고 추위에 떨 때 난로를 피워주는 것.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이런 체험과 치유와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주님이 어떻게 채우셨고 치유하셨고 질문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이 저에게도 뜨겁게 읽히는 성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것으로 채우셨어요. 정말. 제가 33살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33살 때 저는 목사로 안수받았어요. 거룩한 성직으로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성남제일교회 와서 정말 좋은 장로님들과 중직들 만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참 멀리 있는 성도들이 그 1시간씩 2시간씩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아직도 주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와 함께 하는 부교육자들이 참 팀워크가 좋아요. 김준 목사들이가 있지만 참 팀워크가 참 좋아요. 좋은 부교육자들로 저를 채워주셨어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저 안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은 표현.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저한테 암이 찾아왔고 파킨슨이 찾아왔고 망막 혈관이 변형돼가지고 지금 시력이 온전치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환자들 계시나요?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놀랍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환자에게 가장 절망이 뭐냐? 더 이상 손 쓸 수 없네요. 네, 더 이상 약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절망이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약이 있고 아직도 치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질문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홍 목사, 내가 왜 코로나 줬다고 생각하냐? 여러분들은 왜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못된 것들 골탕이나 먹어봐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세상 오만 잡것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신천지 참 난리를 쳤잖아요. 그 신천지가 어디서부터 제도로 시작된 대구에서 시작돼가지고 온 코로나가 막 전체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때 신천지가 타깃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놓고 보면서 아, 맞아, 이 코로나를 주신 것은 한국 교회가 좀 깨끗하고 정화되기 위해서 주셨구나. 주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야, 세상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빛과 소금이 돼야 되죠. 그러면 성남제일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답변하기가 어렵다고요. 끙끙거리다가 딱 생각해낸 게 저겁니다.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 저 괜히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디어 착상한 게 아니라고. 질문해서 성남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코로나 끝난 다음에 더 강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꾸준히 채우셨고요, 꾸준히 치유하셨고요, 꾸준히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32년 동안 체험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었고, 치유로 병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고, 질문으로 생각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남체육교회 성도 여러분, 이 체험과 치유와 질문을 여러분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치유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체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경험하고 나면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뭐게? 풍성하게. 풍성. 여러분들, 주님께서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질문하셔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더 풍성해요. 더 풍성해지는 거. 그래서 풍성이라는 말을 제가 단어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풍성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저 너머란 뜻이 있어요. 풍성하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여기가 좋다, 이게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저 너머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는 것이 풍성이에요.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지금에서 미래로, 작은 곳에서 큰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저 너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채우시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꾸준히 치유하시고, 꾸준히 우리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지금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족해도 양을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쳐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썩은 지팡이 같고 부실한 밧줄 같아요. 썩은 지팡이 같고 부실한 밧줄 같은데,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천하보다 귀한 양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양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썩은 밧줄 같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해버린 베드로에게 맡긴다고요. 예수님은 대단히 큰 모험을 하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쳐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신 원 제작자인데, 그래서 가장 잘 고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맞습니까? 네.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가장 포드 자동차를 수리를 잘한다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를테면 야곱,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이스라엘. 모세, 영웅심에서 자기 동족을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셔서 어떻게 해요? 광야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요나,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 불순종을 갔던 사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치셔서 니느웨 전도자로 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울, 하나님이 고치셔서 사도 바울로 쓰셨습니다. 그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얼마나 못되냐, 얼마나 약점투성이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요, 차선이 최선이 되고 꼴찌가 선두가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쳐 쓰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약점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처한 팩트, 사실보다 은혜를 항상 앞세우세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각박한 현실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각박한 현실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에세에게는 배고픔과 팥죽 한 건이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장자적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죄인 맞아요. 그런데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로 삽니다. 어떤 은혜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요,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그 명찰을 달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홍정기 명찰로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명찰을 달고 아침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인생 학교를. 이런 은혜로 살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그 은혜의 명찰을 달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현실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 항상 기뻐하는 것,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나의 사실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채우시죠? 치유하시죠? 질문하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약점을 고쳐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점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약점을 가졌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을, 그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주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정한 거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다시 기억해요. 하나님 고쳐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앞세워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갈까? 이런 사람이 됩니다. 투가리 아세요? 우리 전정숙 교사님 투가리 아세요? 이 투가리는 충청도와 전라도의 방언이라고 그래요. 저게 뚝배기와 비슷한 그릇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투가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릇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박물관이라든지 어디 전시봉에 가서 참 예쁘게 닦아가지고 전시용 그릇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부엌에서 국도 담고 물도 담는 실용용 부엌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중에 최고로 듬직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 투가리예요. 설렁탕 말아주는 투가리. 그런데 베드로가 그와 같이 설렁탕 말아주는 투가리형 인생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실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양 중에는요 별놈들이 다 있어요. 사나운 놈, 들이받는 놈, 순한 놈, 병든 놈, 건강한 놈, 새끼를 찾아가지고 엉뚱한 데 처박히는 놈, 하여튼 문제거리 투성이가 많은데 그 양들을 다 포용하려면 그릇이 어디에나 쓰임받고 쓰임새가 높은 투가리형 인물이 필요하거든. 베드로가 딱 맞아가기. 사도 바울도 꽃이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선비형에다가 학자 형성 건물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고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가지고 투가리형 인물이 됐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투가리가 곳곳에 쓰이듯이 사도 바울이 배고픈 것, 풍족한 것, 궁핍, 일체의 비밀을 다 배웠다. 그야말로 베드로와 바울은 투가리형 인물이야.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인간적인 특성이 아니라 덧입혀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백인 백색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고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보다 은혜도 우리를 고쳐가신다면 우리도 역시 어느 상황에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투가리형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에 갖다 놔도 나는 못해 이렇게 뒷공무 빼지 않는 인물이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고 곱게 자란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야말로 그야말로 전시용 꽃병 같은 인물이야. 그런데 막상 그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막상 그가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견뎌내면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의 진가가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7년 흉년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을 견뎌내는 요셉을 보면 요셉은 꽃병 같은 인물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잘 적응하는 전형적인 투가리형 인물이거든. 감옥에도 가정 총무로도 심지어 총리 자리에 가서도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투가리형 인물이거든. 요셉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사실보다 은혜로 앞세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봅시다. 집사님은 투가리요, 꽃병이요? 한번 물어봐요. 우리끼리 다 알지만 서로 말하지 않더라도 투가리인지 꽃병인지 다 알아.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꽃병 같아도 전투력이 탁월한 요셉처럼 투가리형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고쳐 쓰시는 투가리. 그래서 보기보다
진국인 투가리형. 오래 만나도 지루하지 않고 빛나지는 않지만 실속이 있는 투가리 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끝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투가리. 요한복음 끝날 때 우리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투가리.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사 갈 때 투가리 가지고 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오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먼저 함께 끝까지 업고 가리라. 이건데요. 아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상에 스승이 있나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고치셨잖아요. 투가리형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집어넣느냐? 죽음으로 불러넣어요. 예수님 참 잔인한 건가요? 사실 먹이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에는 죽음으로 가자라는 초청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양 먹이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걸어갔던 길은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잖아요. 우리가 그의 일을 고스란히 되받아서 먹이고 따르려면 우리도 역시 죽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길을 우리로 부르신다. 참 내키지가 않아요. 우리로서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초청장을 내십니다. 따르라. 먹이라. 다른 말로 너 죽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나요? 죽어도 사는 부활이 그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초청하지만 그것은 바꿔 말하면 부활로의 초청인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으로의 초청인 것 같은데 알고 뒤집어 보니까 무엇으로 초청이냐? 부활로 다시 사는 것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는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뒤따라오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로 뒤따라가게 하는데 예수님 먼저 가고 내가 뒤따라가면 함께 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속에는 먼저와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내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은 부활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건너갈 때 먼저 가시고 함께 가시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세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저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초청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여러분 죽을 거요? 안 죽을 거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살 것 같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셨든 안 했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차피 죽어야 될 우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우리를 멋진 죽음, 부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함께 가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죽음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허물 가운데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 우리를 채우셨던 주님이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웠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도 죽어라, 너 죽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어차피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음을 부활이 있는 죽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죽음을 무엇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마지막 주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시는 죽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맞나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런 요사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죽음과 연관을 시켜서 묵상하는데, 죽음과 연관해서 말씀을 해석하면 할수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극복이 돼요. 극복이 돼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둘이서 해변을 발자국을 내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이 같이 있는데요.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내가 인생이 굉장히 어려울 때 나 버리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간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는데,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두 개가 해서 하나가 된 거야. 그때 너는 내 등 뒤에서 잠만 잘 자더라. 잠만 잘 자야 돼.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나 혼자 내 발자국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음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는 이 즈음에 투갈이 우리의 죽음을 바꾸셔서 부활이 있는 죽음,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함께 가시고 끝까지 가시는 죽음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